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본질,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자기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막연히 천국 가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소망할 만한 여건들이 많이 있죠. 주님이 오시면 이 자연세계가 회복되고 정말 병이 고쳐지고 정말 죽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피조세계도 다시금 정말 왕성한 추수를 거둘 수가 있고 과일이 많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소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확장될 그 하나님 나라의 아주 충만한 복이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복이요 이 실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 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고 왜 그 나라가 복된 곳이냐고 하니까 우리 주님과 아주 충만한 교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마음을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려면은 어느 한 장소에 꼭 갔었어야 됐어요. 거기 가서 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죠. 이거예요. 이 동물들 끌고 가가지고 동물들이 또 얼마나 가기 싫어하겠어요. 자기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든 끌고 와가지고 죽이고 피 뿌리고 이런 거 해야지 내가 주님께 예배했다 이런 마음을 좀 갖는 게 옛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정말 사랑을 맞이하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이 천국의 복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이 복음,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소식이 전파되고 그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이 귀신들이 도망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을 때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좀 이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했죠. 한 세 부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세우시는 그 천국을 굉장히 싫어했죠. 왜 그러냐니까 바리새인들이 원래 생각했던 나라, 바리새인들이 원래 소망했던 그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세상을 원했어요? 자기들의 공로가 인정되고, 물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자기들이 칭찬받고 자기들의 공로가 인정받고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개국공신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세워지는 그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모든 공로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워지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님이 정말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싫었냐면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 이게 이제 큰 거죠. 자기 인정 안 해주는 이 괴로움, 이 분노가 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 인정 안 해주면 얼마나 토라지고 얼마나 정말 죽이고 싶습니까? 좀 싫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심리학,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싫었고 그만큼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자기들한테는 싫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싫어했던 거죠.
또 한 부류가 있었죠. 우리가 짧게 나눴지만은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당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헤롯 당은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아주 초기득권 세력인 거죠. 이 헤롯 왕인 헤롯에게 붙어 있어서 그 당시 이제 아주 사회 지도층들이고, 근데 한편으로 또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이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 이 로마라는 황제, 로마 황제의 권력에 우리가 후광을 얻고 지금 우리가 좋은 세상을 누리는 것이 이들의 삶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이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 헤롯 당이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아주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 내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시대는 없어요. 이들에게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려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땅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아주 이 테러 분자죠. 테러 분자. 예수님이 새 나라를 세우시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당도 자기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선언하셨을 때 이 헤롯 당 사람들 딱 안 거예요. 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애초부터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싶었고, 그 나라와 상관없이 그냥 지금 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과 같은 사람들이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이 귀신들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세력들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 사탄과 그 귀신들이죠. 근데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던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여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왕노릇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더 도망치고 싶었고, 자기들이 아주 그냥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대적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딱 직감했던 게 뭐냐면은, 아,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던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 도망가는 일만 나았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세력들이 바로 이 귀신들의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이 사람들의 많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선언을 듣는 사람마다 한 가지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를 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자 하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천국과는 다른 세상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좀 다른 소망, 여전히 좀 다른 걸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무시하고 마치 그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나라와 적극적으로 맞서고 싶어 하시는가요? 아니면 이 귀신들처럼 그 나라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가요? 어떤 태도를 가지든 간에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 앞에 우리의 태도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을 보면요, 오늘은 이 예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던 가장 정말 완악한 반응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요. 가장 완악한 반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런데 그것과 비견될 정도로 이 예수님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아주 완악한 반응. 정말 제가 좀 약간 계속 이런 완악한 반응만 살펴보다가 좀 계속 몇 주간 마음이 안 좋은데 이번 주 정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완악한 반응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요. 오늘 말씀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으셨나. 물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미쳤냐니까 30절을 보시면은 그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이때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뭐 지금도 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이 정신적으로 미친 거는요 다 귀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고 미쳤다고 하냐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어떤 주장을 하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잖아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떤 귀신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막 예수님을 막 찬양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겨나는 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더 강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약한 귀신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요즘 보는 무당처럼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보고 저거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아무리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좀 이제 더 잘 알겠지만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지 않는데 굉장히 창의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반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치고 이런 거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어떻게 좀 안 좋게 매도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 내린 게 뭐예요? 귀신 들렸다고 해요. 예수님 미쳤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요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좀 굉장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좀 이례적으로 길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좀 너무 답답하셨는지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하시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리고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일에 사탄이 귀신이 자기를 거슬러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어떻게 사탄이 그 나라를 세우겠냐, 자기의 세상을 세우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답답하셨는지 보통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고 이렇게 무시하셨을 텐데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어떻게 내가 귀신의 힘이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사탄이 정말 똑똑하고 제대로 된 이성을 갖춘 자인데 그가 정말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갖췄다면 어떻게 자기가 더 귀신 들리게 하지 귀신을 쫓아내겠냐는 거죠. 이게 너희가 하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말하는 그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에. 세상에 어떤 집이 그러냐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그러냐는 거예요. 하물며 사탄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간곡하게 지금 이들의 어리석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에 대해서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설득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덧붙이시는데 그게 27절이죠.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지금 17절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지금 이제 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는 그 귀신들의 왕인 사탄이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이 귀신들의 왕에 사로잡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지 않냐는 거야. 이거는 반대 현상이라는 거야. 오히려 귀신들의 왕인 사탄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자가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와서 그 자를 묶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소유였던 세간들, 그 사탄의 소유였던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간곡히 비유를 들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은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은 당연히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는 거는 한 가지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다. 지금 귀신들의 왕인 사탄이 패퇴해있고 묶여있고 망했고, 그래서 지금 이 귀신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인데 왜 너네는 지금 귀신들이 지금 스스로 분쟁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합당한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니냐,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거는요, 사탄이 묶여있고 그 사탄의 나라가 망했다, 이 귀신이 도망가고 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까지 완악하게, 이렇게까지 정말 예수님을 매도하면서까지 지금 이 현상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익히 들었다시피 우리가 이제 성령 모독죄라고 부르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약간 예수님의 심정이 뭐냐니까 지금 정말 어떻게든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이 완악함에서.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은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정말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 차라리 나를 모독하는 거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는데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타이르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어떻게든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말로써 지금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까지 정말 간곡하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니까 지금 이들의 행태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떤 죄를 여러분 저지르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귀신이 쫓겨나는 일은요, 아무리 우매한 사람이 생각해도 성령께서 일하신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꼬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선언했어요. 뭐냐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어떻게 나를 망하게 하려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증언하면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이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이들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명확함에도, 하나님이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알았어요. 자기들도 이게 안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든 지금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평판을 망하게 하고 싶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망하게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더러운, 지금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건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의 아주 본질적인 그 죄의 모습이 뭐냐니까, 의도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그것을 모독하는 죄가 바로 이 성령 모독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의 기본적인 인간의 죄는 뭐냐니까 바로 완악함이에요. 자기의 죄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 완악함.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든 주님과 한번 맞짱 떠보려고, 어떻게든 주님과 한번 대적해보려고, 어떻게든 주님을 좀 망하게 해보려고 대드는 게 바로 이 성령 모독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사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를 누구보다, 그 나라의 본질과 그 예수님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이 존재가 누구냐니까 사탄과 그 귀신들이에요. 근데 이 귀신과 사탄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알았지만 그 나라에 순복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왔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순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거, 끝까지 어떻게든 좀 맞서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탄과 같은 마음인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주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정말 그분의 백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면 어찌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에 침을 뱉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 일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갖는 거는요 그냥 좀 신앙이 없고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용서의 손길에 침을 뱉는 행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이런 완악함에 대해서 좀 아주 경계해야 되고 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이 20절에서 이 30절 본문을 보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완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완악한 건데, 사실 이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정말 힘든 거죠. 정말 그 완악의 그치까지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사람들만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이요 이렇게까지 완악하고 무서울 정도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면모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이 어떤가요? 바로 이 파라오도 어떤가요? 그는요 10가지의 재앙을 당하면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어요.
10가지 심판을 받고 자기 아들까지 죽는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은 다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를 온 백성이 다 알았어요. 그 옆에 그 아래에 있던 신하도 그 파라오께 얘기했어요. 지금 온 나라가 망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파라오가 어디까지 완악했냐면은 자기가 10가지 심판을 받고도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 백성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적개심, 그 완악함이요, 이렇게까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31절에서 35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가족. 그 예수님의 친형제.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물론 이제 나중에 바꿨겠지만 초창기엔 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죠. 31절에서 3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가족들, 뭐 동생, 누이들, 어머니 이렇게 나왔죠. 이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특히 이렇게 따로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냐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려가기 위해서라고 21절에 나와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붙들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말은 이제 체포하러 왔다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묶어서라도 데려가려고 싶은 심정으로 온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미쳤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가족들도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미쳤구나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가려고 한 거예요. 데리러 가려고 이제 온 거죠. 지금 이제 이 가족들의 태도를 보면요, 이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따로 빼내서 데려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니까 사람을 따로 이렇게 써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족들이 왔으니까 자기를 따로 불러서 만나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들이 자신의 가족임을 부인하시죠. 우리가 33절에 그 말을 전해 듣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가족들이 어떤 목적으로 또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아는 거예요. 이 가족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숙고하는 것보다는 그저 자기들의 평판이 중요해 보였을 수 있어요. 지금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막 나돌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들도 이게 너무 뭐예요? 이렇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제 온 거죠. 근데 또 속으로는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은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가족을 부인하시죠. 예수님의 혈연이나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어요. 가족도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사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이르렀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기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뭐 더군다나 자기가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자기의 가족이 되고 자기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35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네, 예수님은요 누가 자신의 가족이 되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만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로까지 받아들이신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복음의 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혈연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이 가족 때문에 구성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행함, 그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우리 인간관계의 아주 이 혈연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거죠. 마치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그분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와 가깝고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줄 거야라고 착각했던 예수님의 가족처럼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친숙한 것과 그분의 가족,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또 그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 많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청년들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많은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뿐이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누구라도 교회에 발을 담근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목사라고 직분을 지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실제 같은 피를 나눈 가족마저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기가 미친 사람 취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말하던 천국이 아니었고 천국을 부인하고 싶었고 자기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구나, 미쳤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미 임했어. 이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어.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런 세상이 열렸어. 이런 복음의 소식을 말하고 전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를 자주 듣냐면은 교회에서 듣는 얘기들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이제 뭐 전도사님이랑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너무나 쉽게 그런 거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은 그때는 그런 거고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영화 제목도 있던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뭐 물론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아 그때는 그랬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죠. 지금 얘기.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괜찮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보고 그거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만 그런 거야. 아니 그 신앙이 그게 전부 그렇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좀 고리타분한 생각이야. 그건 너나 그렇지. 너나 열심히 살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새 시대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그때나 그렇지 지금은 아니야라는 생각과 말을 이렇게 너무 쉽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 안에 너무 이렇게 만연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새 시대가 임하였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런 태도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새 시대가 임하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구나 너무 허무맹랑하다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태도가 자기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러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이 가족들과 무엇이 다른 태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좀 완악함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라고 거부하는 그 완악함.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누리고 추구하는 세계를 더 사랑하여서 천국을 거부하고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 고집을 우리가 좀 찍어내리고 꺾어야 돼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건 우리가 좀 그런 태도를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찰하고 좀 찍어내고 좀 자기 자신을 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가꾸고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이 싫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까지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감추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욕망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태도는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인간의 완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를 향한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옛시대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 여전히 옛시대를 붙들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그 자신이 옛시대를 붙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고 싶어해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말하는 이 사람의 고집,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하냐 사람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좀 나이가 들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이 아픈 이유가 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같은 완악한, 우리 같은 평범한 죄인의 모습이 사실 이와 같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이요. 사실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의 모습이고 또 내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기를 싫어합니까? 지금 짓고 있는 죄, 그 죄, 우리가 얼마나 계속 짓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각양각색의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괜찮은 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양각색의 말들, 정말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든 말이 되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말로써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를 합리화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사실 이 사람의 아주 본성이고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실 사람의 마음. 뉴스를 보고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면은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넘쳐요. 자기가 죄 짓고 있으면서, 자기가 정말 노골적으로 죄를 지었으면서 그걸 덮으려고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걸로 포장하고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의 말들이 사실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최근에 교회를 세습해놓고 교회 세습이 성경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참 말도 안 되니까 막 그 사람들 욕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인간이 저런 존재구나.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내서,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말들인데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게 인간의 정말 죄의 본 모습이구나. 죄의 아주 더러운 모습이구나. 이것이 나에게도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인은요, 어떻게든 머리를 쥐어짜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죄 짓는 거 정당하게 할 말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런 자기 합리화야말로 죄인의 모습이라고 아주 꼬집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2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32절. 로마서 2장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2절이었나요? 죄송해요. 로마서 2장 저는 여기 32절이 아니죠. 3장입니다. 3장. 2장인데? 잠시만요. 1장입니다. 1장 32절. 제가 장면을 착각했네요. 1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죄인은요, 보통 자기가 죄를 지을 때 그게 죄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걸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 이 양심을 견디기 힘들어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이게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다. 다 그런 거다. 이 죄는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성경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어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사실은 죄인의 아주 그 가면을 벗겨버린 그 죄인의 아주 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진단 내리는 이 모습이 죄인의 완악하고 아주 끔찍한 실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 완악함, 이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이 완악함에 빠지는 거를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심령 없이 산다면,
우리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출 때 내가 거기에 승복하려는 마음이 없이 정말 회개하는 심령 없이 산다면 우리 역시도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정말 끊임없이 추구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행위가 밝히 드러나는 날 우리 역시도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당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위험성, 그 정말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좀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고 쫓아내시려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는 자들을 회복하려고 정말 우리 죄를 고쳐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서 구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완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그분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나라, 새 마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분 앞에 완악하고 우리가 뭐라고 그분이 틀렸다고 어떻게 머리를 싸매면서 골머리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세우시는 천국을 믿고 이 천국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천국에 저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이 하시려는 선한 목적을 우리가 아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기 행위를 감추고 싶어서 우리의 악한 행위를 감추고 싶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완악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좀 그대로 한번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좀 그대로 한번 살아가고 그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행해봅시다. 우리가 이 천국을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좀 천국,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임한 천국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요.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천국의 삶으로서 주님은 우리 지체와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지체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 천국을 우리가 좀 누리는데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체를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체로 인해서 내가 정말 편의를 누리고 정말 도움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거는요, 이 친구로 인해서 내가 편하구나, 단순히 이런 걸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체를 돕고 헌신함으로써 우리 지체가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돕는 일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을 때 우리는 태도를 정해야 돼요. 근데 몇 가지 태도가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라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라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아주 강력한 거부 반응 중에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또 복음을 들었다고 좀 교회나 복음이 익숙하다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의 나라를 거부하고 완악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두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미 임한 천국으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이 천국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모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